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그러니까 이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저 세대까지는 이거 다 아는 노래인데 제가 궁금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거든요. 분명히 모르거든요. 뭐 주일학교도 안 다녔거니와 또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가끔 들어봤겠지만 혹시 준이는 이 노래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죠. 이렇게 우리가 세대가 다르다니까요. 저 때까지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죠?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하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주은자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제가 한번 다 아시죠? 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게 3장 16절인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세상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4번 정도 나와요. 세상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뜯어보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4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돼 있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 그런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은 어디이며 세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부를 말합니까? 세상 중에 일부를 말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이러시는 분은 벌써 장립 집사님이에요. 안수 받을 만한 분이에요. 장로교회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하신 건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러면 세상을 다 사랑했네. 맞아. 이런 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사랑하시지. 여러분, 요게 원리적으로는 요게 맞아요. 하나님은 막 누구를 편애하거나 사실 우리 교리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라서 다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데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오해는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보니까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좀 잘못해도 나 좀 구원해 주지 이렇게 돼요. 내가 좀 복음을 몰라도 즉 내가 좀 예수 믿는 게 꼭 그리 중요합니까? 다원주의가 더 좋잖아요. 다원주의라는 말 아시죠?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알라신 믿어도 천국 간다. 천국에 가는 길이 다양하게 다원적으로 많다 요 말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알라신을 믿는데 내가 그 예수를 알라신으로 믿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방금 같은 그런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좀 바뀐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 종교개혁 시절에 또 이게 나왔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다 사랑하는데 니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잖아. 근데 얘는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얘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 근데 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럼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종교개혁 시절에. 그럼 하나님 누구 구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 이거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고 있죠? 이쪽 구원하면 되겠어요? 이쪽 구원하면 되겠어요? 이쪽이죠? 이렇게 본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요런 사상을 알미니아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5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신부님도 아니고 목사님이고 종교 개혁을 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딱 맞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했어. 근데 인간들이 사랑을 안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별로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부터가. 우리는 별로 사랑 안 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 하나님 많이 사랑하거든. 어떤 사람은 너무 전에 얘기했잖아요.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다 한다고. 그럼 그런 사람을 더 교회가 칭찬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사람처럼 살란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요 알미니아니즘,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이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줘서 구원받는 거니까 사람이 믿는 거니까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요. 성경은 무슨 주의인데요, 여러분? 신본주의인데, 그러니까 신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죠. 얘가 천국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사람이? 지가 믿으면 되죠. 지가 지옥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안 믿으면 되죠. 그럼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얘한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기본주의, 이게 인본주의고, 아니야,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신에게 달려있어. 이걸 신본주의라고 해요. 성경은 신본주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인본주의를 말하려면 아까 처음에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다원주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을 전부라고 보면 되고, 방금 말했던 그 인본주의적 알미니아니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뭐라고 보면 돼요? 전부라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작정은 누가 했습니까? 영세전에 작정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아담도 거기 없었는데, 즉 하나님만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도 하기 전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하나님은 요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을 보고 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권한이 있는지. 신이 요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불상은 신이 아닙니다만 불상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 불상이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맞아요. 뭐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사람이 그 앞에 108배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3000배를 하든지 1만 배를 하든 뭘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하면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라는 논리이니까. 불교만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즉, 거기에 앉아있는 석가모니 불상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108배를 하는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내가 107배를 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108배를 하면 이루어지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108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개신교도 1000번 제사를 드립시다. 1000번제. 1000번제의 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요게 아니고 태울 번자.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한꺼번에 드린 번제, 솔로몬의 번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갈 자, 안 갈 자를 딱 정해놨어요. 그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을 보고 신이라 그래요. 그 정도 돼야 신이지.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좀 내가 신으로 종교로 믿고 싶다 싶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만나는 일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분은 일부만 사랑해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에 세상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맞죠.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영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그 사람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람들만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면 독재잖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항복이 되면서,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되죠. 나 같은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죠. 라고 인정이 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도 되는군요. 가 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지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군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그래도 참 가야 되는데, 나 절대 지옥은 안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 지옥 가는 게 맞군요. 라고 될 때 예수님도 그 지옥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지옥을 경험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안고 우리 때문에고 우리를 위하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군요가 인정되면 그게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일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종교개혁 과정에서의 여러 그런 어떤 논쟁들이었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모인 회의도 몇 년이더라? 5년 6개월 동안인가 1000몇백 번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회의는 정말 좋은 회의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 그 수많은 알미니안들의 반대와 카톨릭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요 논리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냐 아니냐, 하나님 다 사랑하냐 아니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여러 논리들. 그걸 수천 번 회의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야, 인간은 전적 타락이야. 그래서 튤립이나 이런 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여기까지의 그런 논리와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 그 논쟁 때문에 지금 서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긴 논쟁을 한마디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복음이고 은혜인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딱 한 문장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논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 버스 타면은 버스 벽면에 가끔씩 광고판이 붙어 있던데, 듀오라고 글자 적혀 있는 거 보였습니까? 나와 결혼해 듀오 이런 거. 그 무슨 업체입니까, 그거? 결혼정보업체잖아요. 결혼정보업체에는 처녀 총각들 정보가 쭉 올라가 있죠. 우리가 돈을 내고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총각들 정보를 등급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등급대로 등급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 총각은 판검사 집안 아들이야. 이 총각은 의대 다니는 총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판검사 집안 아들, 의대, 무슨 뭐 박사학위 소지자 총각은 등급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죠. 그러면 그런 업체가 그런 등급의 총각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높은 등급의 처녀를 소개시켜 준단 말이에요. 요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 세상은 지옥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급제로 매겨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높은 등급의 어떤 총각, 사회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재물로 보나 너무나 높은 등급의 어떤 총각이 있는데 세상에 집안이 반대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낮은 어떤 여자를 이 총각이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런 총각은 그 듀오의 등록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잘 봐. 요한복음 3장 16절 문장이 뭔지. 나 여호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잖아. 요 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셔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듀오 같은 등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나 여호와인 예수가 이 땅에 가서 죽을 거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등급 처녀와 연결이 돼야죠, 여러분. 그게 등급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처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녀였잖아요. 아니면 이혼당한 어떤 여자거나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12의 혈루증 여인이었고 결코 유대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모함 여자 룻이었고, 여러분. 전부 이런 얘기.
사례를 말하고자 하면 너무 길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말하는 등급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 무시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거야 라는 요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무슨 생각했다고요? 세상이란 건 집합 개념이 범위가 어딜까지일까 수학하고 있었다고요. 어디까지일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쯤 있을까 이런 거였다고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을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신학은 뭐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 총각이 아주 낮은 어떤 처녀를 사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일까 뭘까 이렇게 따지는 게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에 우리는 아주 낮은 여자로서 우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 세리, 창기에 해당하는 여자로서 요걸 알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체 높으신 어르신의 맏아들 아드님이 내 같은 여자를 사랑해준다고 요걸 알아먹었다. 그걸 보고 세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속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세상이 되어 내려오셨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고 그걸 십자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급이 안 맞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누가 그 여자를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아빠의 아들이 그 여자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여자를 사랑한 거니까 아들과 소녀 관계로 이 구도를 그려보면 돼요. 아들인 어떤 아들 소년이 소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 하면 결코 둘이 연결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빠가 막 뜯어 말리고 싶은. 근데 이 아빠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그래서 이해해주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야? 그럼 나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상황은 뭐냐 하면 12살짜리 죽은 여자란 말입니다. 12살에 죽었으면 소녀 맞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뭐예요? 시체죠. 결혼이 불가능하고 나실인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나실인이에요? 아니에요? 나시린입니다. 나사렛 사람, 여기서 언어 유희해서 나시린이라 해도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 직전에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선언. 이거 무슨 선언이에요? 나시린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딱 죽으시면서 이제 딱 마신단 말이에요. 다 했다 이 말이죠. 나시린으로서 일을 다 했다. 나시린인데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 근데 12살짜리 죽은 소녀를 만져버린단 말이에요. 딱 잡고 무슨 말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악보가 거기 있는 거면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들이 결코 사랑하면 안 되는 어떤 여자를 가서 손 딱 잡았다 이 말입니다. 너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 이 말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죽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 너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그 말 들은 거를 보고 세상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 어떤 여자, 접촉하면 안 되는데 시체는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가 소녀가 죽은 12살에 죽은 여자라고 했는데 12, 12라는 숫자는 참 신기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사람 몇 명입니까? 12명, 12와 12로 상징이 되죠. 구약의 상징이 12라는 숫자가 있고 신약에서의 성도의 숫자가 10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신천지가 얼마나 난리를 했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 교리 수정한 거 아십니까? 진리를 수정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수정하면 이단입니다. 진리는 영원불변 안 변하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수정했다고. 왜 수정했습니까? 다 찼으니까. 옛날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신천지 교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다 추려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추정했단 말이에요. 수정하면 가짜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뭐냐 하면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온 거라는 뜻이죠. 10 100, 1000, 이거 온 거 전부 다라는 뜻이고 10이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곱해졌다는 것은 이거 융합이라는 말이고 완전하다는 말이고 1000이 곱해졌으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 나올 때 그 10이라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또 1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면 외인을 구원하지 않아요. 아들만 구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은 전 우주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숫자 12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만 12고 예수님만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몸 돼버렸단 말입니다. 12라는 아들이 12라는 시체를 품어버렸잖아요. 12살에 죽은. 똑같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2라고 하는 어떤 여자,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피 흘리는 여자 다음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접촉을 안 하잖아요. 거반 죽은 시체를. 그래서 접촉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접촉하더라는 거예요. 즉 12인 아들이 12인 여자를 사랑한다. 12 딱 맞네 요 얘기예요. 어디 감히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랑을 보고 로또라면서요, 여러분. 평생에 안 맞는다면서요.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안 맞는데 숫자가. 근데 하나님은 맞대요. 12 똑같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이끌어 아담아 이름 지어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니는 사자, 니는 코끼리, 니는 길이. 니 무슨 말이에요? 니는 8, 니는 9, 니는 17. 근데 여자를 보고는 12 이랬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12인데 똑같은 12를 본 거예요. 안 똑같은데. 근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12와 12가 12 곱하기 12 1000. 너무 숫자 많이 하면 이게 약간 좀 영지주의 같고 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도. 성경은 우연이 없거든요,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고 그 여자를 성도라 하고 그 여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교회만 구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성도만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듀오 같은데 우리가 나의 이 처녀의 정보를 올려놨으면 평생 시집을 못 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듀오 시스템 바깥에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엑소더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년 즉 아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 어떤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30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적혀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나 요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나 요것만 딱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것만 기록했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요게 성경책이 66권만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게 기본 신앙이에요. 항상 궁금해해야 돼요. 왜 67권째는 없지? 왜 그 도마복음 그런 거 있죠? 또 무슨 성경책 뭐 있더라? 토비서 무슨 외경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탈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성경을 아니라 그러고 요것만 성경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많이 있으나 다른 글도 많이 있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것만 기록한 이유는 요것만으로 충분하고 요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힘입어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것만 기록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좁은 범위에서는 그게 요한복음 제일 끝이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그 글이 그렇다는 얘기고 확장하면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고 확장하면 66권 전체가 고래서 66권이야 요거예요. 요거를 사람들이 회의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해요.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게 뭐 맞노 이러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요거 했단 말이에요. 아 맞지 우리의 선배의 선배가 그러니까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의 말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거부하고 우리의 선배와 선배의 선배가 베드로지 선배의 선배와 선배가 사도 요한이지 그가 쓴 말만 맞아라고 해가지고 기록하고 이거 모아서 딱 추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27권 구약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 39권. 아, 이 근거가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것만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는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66권 이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전혀 무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책들과 다른 어떤 경에 해당되는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이름을 믿어 구원 얻는 데는 전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가면 다른 거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것만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서 요걸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12가 아들의 숫자라 그러고 12가 아들의 숫자인 것은 맞거든요, 여러분. 추측이 아니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12이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12 곱하기 12 곱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럼 12가 아들의 숫자인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8살 때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1살 때 기록도 없어요. 13살 때 기록도 없다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12살 됐을 때 해마다 그 집안은 요셉과 마리아 그 집안 전부 다 일가 친척 다 모여가지고 어린 예수 데리고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거든요. 절기 지키려고. 근데 12살 되던 해만 그게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철이 없나 우리 예수님이? 12살 소년이라 가지고 거기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는 떠났고 하루 이틀 길 벌써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발견해서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흘 걸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랍비들과 자유롭게 막 석사 박사학위의 토론을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놈 자식 철도 없이 이러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이 내 아빠가 아니고 누가 아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가 내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11살일 때 기록할 필요 없는 거예요. 13살 때 기록할 필요 없고 12살 가지고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성도로 하여금 10이라는 숫자가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12가 아들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딱 12살 때 그러니까 12살 이외에도 10살 때도 있었고 13살 때도 있었으나 12살 기록만 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연결하면 누가복음 2장을. 그래서 10이라는 그 숫자는 아들의 숫자이며 야곱의 아들도 12 뭡니까? 12지파도 12 예수님도 12살이 일부러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아들이라 그랬고 아빠 집이라 그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10이라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즉 아들이 처녀를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숫자가 자꾸 많이 나왔죠. 네, 그 12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가 아들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숫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아들과 성도가 그 숫자가 같죠. 딱 맞다 이 말이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딱 맞아요. 그래서 아담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 짐승과 교접하지 말아라는 율법도 있거든요. 이게 복음으로는 이렇게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이거나 무슨 인간 윤리적으로 성윤리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만 해석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로 해석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성행위의 그 표현도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만 사랑합니다. 거기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너무 자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 서동에 있을 때 제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회야강에서, 울산 회야강에서. 이것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네. 이것 때문에 막 펑펑펑 해가지고 운전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간증이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삼손 어찌 나시린이 감히 블레셋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삼손을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이 다음에 커서 삼손처럼은 하지 말자. 바람 피우지 말고 좋은 여자만 만나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에 삼손이 블레셋 창기를 사랑했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살 처녀 시체를 만졌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려고 목숨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블레셋의 들릴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 모압 여인 룻 사랑했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 사랑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랑 결혼해요? 나중에 흑인 아프리카 여자 구스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하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같은 얘기 맞습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째 고를 게 없어서 술람미를 고릅니까, 여러분? 술람미 예쁜 여자예요? 못생긴 여자예요? 솔로몬 눈에만 예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근데 하나님이 예쁘다면 예쁜 거잖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보고 화장품 안 발랐는데 에스더는 뭐 안 입었는데 아하수에로가 준 것만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그 미스 페르시아인데 여러분 수많은 여자가 다 모였는데 다 싫다 그러고 에스더만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얘기와 연결을 하면은
예수님이 희한하게 안 가야 될 거라사 지방으로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요. 나시린이 귀신을 왜 만납니까, 여러분? 만나고요. 그 다음에 12회, 또 10이에요. 12회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요. 물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스쳤습니다만은 예수가 그걸 몰라요. 거부하고 싶으면 나 나시린인데 만지지 마 이렇게 미리 할 수 있지, 예수님 다 아는데. 근데 일부러 접촉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12살짜리 시체 여자아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달리다 이 말은 탈리타, 쿰, 탈리타라는 말은 아람 말인데 소녀야, 소녀여 이 말이고 쿰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람 말을 쓴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죠. 포로 잡히기 직전에는 아수르한테 다 망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쓰는 말이 그 당시 아람 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보니까 이란이나 이라크의 일부가 아람어를 쓰더라고요. 그 당시에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아람말을 쓰고 있었고, 그 아람말을 그대로 70년 동안 다 배운 상태에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히브리어하고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썼던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 방언, 갈릴리 사투리 썼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 탈리타 쿰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쓰는 말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여자 보고 달리다굼, 탈리타 쿰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전부 다 듀오로 등급이 안 맞는 여자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부 서론인데. 근데 전부 서론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서론인데,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접촉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데 접촉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이고 서로 안는 것이고 여러분 만지고 싶은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고 정상적인 부부고 그게 애인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사랑은 접촉해야 돼요. 근데 신과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즉 등급이 너무 안 맞다 그랬잖아요. 12와 너무 숫자도 없는 존재의 사랑인데 이걸 12라고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급이 안 맞아요. 오늘 새벽에도 5시 반에 깨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자주 그래요. 뭐 새벽 4시에 깨서 화장실 가면은 꼭 내가 만나는 애가 있어요. 새벽 3시 막 이럴 때. 우리 화장실에 존벌레가 살더라고요. 존벌레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회색이고 약간 투명한 색인데 내가 앉아서 용변 보다가 그걸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걔를 접촉을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접촉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존벌레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존벌레 입장에서 나는 만물의 영장 호모 사피엔스, 나는 만물의 영장, 손가락이 이만해, 존벌레는 요만하고 접촉하면 형체도 없어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딱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를 접촉하는 건데 접촉하면 어찌 돼요,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던 내 쳐다보지 말아라고. 뭐라 그러면서 말씀했을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접촉하면 죽어버려요. 근데 야곱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도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간증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안 죽이니까 우리가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 죽어버린다고요. 그분이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존벌레를 안 죽이려면 살짝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만지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면 접촉하게 되어 있고 접촉하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 일을 해결하는 걸 보고 은혜, 긍휼,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걸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줘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그 두 돌판으로 내려갔죠. 두 돌판이 사람에게 가서 접촉하죠. 그럼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리고 그날은 진짜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기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날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론 그날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날 진짜로 죽은 건 뭐냐 하면 두 돌판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접촉하시는데 접촉하면 죽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깨어져 죽어서 신부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신부는 뭐가 돼 있는데?
시체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인이 죽은 몸이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 자해적으로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적으로 그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군요를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이 누구뿐이에요? 독생자 예수뿐이란 말입니다. 12살 12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죽였다,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서론인데 서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예수의 이 십자가 구원이. 그래서 사랑은 접촉이다. 근데 접촉하면 죽는다.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옷입니다. 옷.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 옷을 안 입고 십계명 두 돌판을 접촉하면 죽어버려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하는, 보혈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고,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고요. 이걸 보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베델, 하나님의 집, 세상에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아니하였도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집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다 타서 죽어버려야 된다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요. 으악하고 난리가 난다는 걸 성경 여기저기서 막 보여줘요. 이사야 6장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로 나나요 망하게 되었다. 문둥병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온몸이 썩었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행복하다 이 말은 세상에 옷을 입혀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보고 예복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서 혼인잔치에 예복 입었다 그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무슨 단장을 하겠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는단 말이죠. 웨딩드레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 혼인잔치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면 우리를 접촉하셔요. 접촉하면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여러분이 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련하는 건 전부 거미줄이나 독사의 알이에요. 거미줄로는 옷을 짤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옷은 누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결혼 문화에서 신랑집에서 다 마련해줘요, 여러분. 신랑집에서. 신랑집이 시집이잖아요. 시집이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이 신랑이 옷을 다 마련해줘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에로가 마련해준 뽀급품만 입는다고요. 누가? 에스더가.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옷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리 청함을 많이 받았어도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어지는 거,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생각이 높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그 옷이군요라고 그 옷이 입어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달리다굼 살아라 여러분들 보고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너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 달리다굼 이 말이고 깨어나라 이 말이고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옷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는 개념도 가만히 보면 천으로 돼 있어요. 천으로. 가죽과 천으로.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직조하는 공장이시잖아요. 그 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복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천막, 그 성막도 가만히 보면 옷이에요. 근데 누가 입는 옷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옷을 누가 입었을까요? 천막이라고 하는 그 옷을 가만히 보면 12이라고 하는 백성이 12지파가 쫙 도열해 있죠,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12지파가 지파별로 쫙 도열하거든요. 그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세운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위에를 천으로 덮었으니까 하나님이 천으로 된 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죠. 바깥에는 12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옷을 입은 거지만 하나님을 이제 가려놓은 거지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밖에 있는 12를 가린 거예요. 12은 뭐예요? 수치스러움이 드러난 12이라고 하는 신부잖아요. 12이 아까 신부였죠, 여러분.
12가 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만 짓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믿잖아요. 그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가립니까? 우리가 가린 게 뭐예요? 수치를 가린 거,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이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스스로 피를 흘리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까 가죽, 해달의 가죽,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성막을 지는단 말이에요. 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바깥으로 12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게 공간 지각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저 구소동을 가리고 싶으면 이쪽은 내가 벽으로 가렸고, 그죠? 여기는 천막 이걸로 가렸고 여기는 또 이쪽 벽으로 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서 밖에 있는 12를 천으로 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구조를 가만히 보면 성막이 여러 겹으로 돼 있거든요. 제일 바깥에 해달의 가죽, 그 안에 무슨 앙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록, 안에는 무슨 금으로 뭐 만들고 안에 촛불 켜고 금 위로 번쩍번쩍하고 요래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밖에서 본 모습이 예쁘겠어요? 안에서 벽을 본 모습이 예쁘겠어요? 어떤 게 예쁠까요, 여러분? 안에서 벽을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 더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왜냐하면 금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고 거기다가 촛불 켜놨으니까 금이 반사돼서 번쩍번쩍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그거 보면 보여요?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거무튀튀하고 무슨 약간 핏빛도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예쁜 게 아니고 안에서 볼 때 예쁜 거예요. 이거 뭘 여러분 암시할까요? 하나님이 12를 볼 때 12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금을 본다 이 말입니다. 금촛대, 언약궤 뚜껑, 천사, 여러분 번쩍번쩍한 거.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옷 천막을 하나님이 백성한테 입혀준 거잖아요. 12이라고 하는 백성을. 그러니까 12이 백성의 숫자고 12 혈루증 여인이고 12의 시체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혔구나. 그걸 알으라고 한 명을 딱 선택해요. 12 전체의 대표 딱 한 명,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은 상징 숫자가 뭐겠습니까? 12겠죠. 12를 대표했으니까. 그 12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여러분? 또 옷이에요. 옷을 입히는데 잘 보세요. 성막하고 정반대예요. 성막은 밖에가 좀 덜 예쁜 옷이고 안에가 좀 예쁜데 제사장이 입은 옷은 뭐겠어요? 제사장 팬티 입었겠죠, 여러분? 뭐 팬티가 화려하고 뭐 예쁘겠어요, 여러분? 속옷은 그냥 속옷이고 그 위에 또 뭐 입고 그 제일 끝에 에봇 입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뭘 달고 뭐 붙입니까? 여기 12개. 12를 상징하는 보석 붙이고 보석 견대 달고 보석 이거 쓰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쓰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예쁘죠. 즉 하나님이 12를 상징하는 숫자 12를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겉을 예쁘게 치장했다 가식적이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궤 뚜껑 은혜로 우리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뭐 들어있을까? 그 속에는 여러분 대제사장 내 같은 중년 남자면 배 티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럴 건데 그걸 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옷과 성막의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하면서 방향은 정반대로 되겠죠.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우리를 가렸다라는 것이고 그 옷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해달의 가죽이니까 가죽옷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양이고 양의 가죽을 벗겨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같은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것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은 59페이지. 신약의 59페이지. 자, 이렇게 서론을 해두고 읽으면 쭉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신약의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간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그런 동네를 가십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는 동네고 세상에 귀신 들려 있는데 근데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내 아내를 구출하는 얘기예요. 거라사의 광인은 남자입니다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다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 여자, 아내, 소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딸. 그래서 구출하시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맨날 무덤에 살아. 그리고 막 광란을 하고 이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어떻게 했대요? 끊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이 광기 귀신 들리고 이러면 힘이 더 센 거 아시죠?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했더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로 가봅시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들었대. 세상에 여러분 수천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뭐를 입고? 옷을 입고 해요. 그전에는 옷을 안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광인이죠, 광인. 다 벗고 막 무덤 사이에 설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이 놀라운 복음의 함의가 담긴 거죠.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어 쫓아가지고. 그 옷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옷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이파리를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여졌어요. 아무도 접촉하기 싫은 그런 인간인데 세상에 온전해졌다. 이게 예수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해졌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뭐가 모자라도 온전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를 보고 12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점수가 모자라도 절대평가라 그랬죠? 12점이 만점이에요. 12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12인데 여러분 보고 12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설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바르게 앉았다. 요 말이 오늘 본문 이사야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읽는 거예요. 바르게 앉았다, 온전해졌다, 옷을 입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인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19절 뒤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서 알려라 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 요게 듀오에는 없는 겁니다. 듀오에는 낮은 등급을 불쌍히 여기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숫자가 안 되는데 12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니라는 이런 표현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울지 않고는 못 보는 게 사실은요. 여러분 12이라고 불렀다고 우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22장에 보면 5장 22절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지금 애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고 있죠. 몇 살짜리였습니까? 12살짜리였어요. 너무 급해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뭘 보면 알아요? 회당장. 근데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 자존심이 뭐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하려고 애한테 병 걸린 거죠, 여러분. 그럼 은혜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마이너스적인 뭘 주셨다 그러면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못 믿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당회장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예수 믿기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목사의 지위가.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되면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 다 이단이라 그러는데 예수 보고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서둘러. 여러분, 예수님 그죠? 안 서둘러.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에워싸 밉니다. 이 얘기 다 아시죠, 그죠? 온 군중이 예수님만 에워싸 미니까 예수님에게 막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막 접촉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25절에 뭐 나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유대인들 아주 정통파 유대인 양반들이 이거 읽으면 갑자기 닭살이 확 돋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월경, 혈, 피로 더럽힌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을 한다? 닭살 돋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알고 일부러 접촉해 준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뭐가 기억나게 하려고. 뭐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유다인에게 겉옷 가는 뭘 뜻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제일 외투는 뭘 뜻합니까? 천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일 겉옷은 집을 뜻해요. 집 또는 천막 또는 이불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외출할 때 외투 딱 입고 밖에 나갔는데 너무 늦어져서 집에 귀가를 못한다. 그럼 노숙해야 되잖아요. 노숙하면 요걸로 비박해야 되는 거예요. 외투를 가지고. 외투로 딱. 그래서 외투를 함부로 저당 잡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되니까. 그의 천막, 지금 나를 지켜주는 건데 그것까지 가져가 버리고 저당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외투는 덮개, 즉 이불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거 기억나게 하려고. 뭐 옛날에 모압 여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갔잖아. 성경에 우연이 있습니까?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우연이라고 적어놓고 하나님 필연적으로 거기 인도한 거예요. 보아스의 보리밭에. 보아스의 보리밭에 보아스가 뭐 하고 있었는데요?
천막 덮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겉옷이라는 의미, 천막이라는 의미, 이불 덮고 자고 있었다. 룻이 가까이 가가지고 뭐 합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접촉하여 잡고 살짝 들어가서 누웠다라고 요거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는 서로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합방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미지에서 남자의 이불 속에 여자가 들어갔다 결혼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즉 옷 속에 들어간다, 이불 속에 들어간다, 전부 같은 의미. 옷을 입는다. 즉 신랑의 옷이 신부의 웨딩드레스입니다. 신랑이 준 옷 가죽옷이잖아요. 신랑이 준 옷, 신랑이 덮고 자고 있는 그 옷 보아스의 이불이고, 여기서는 지금 신랑이 옷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을 12의 혈류증 여인이 만졌다고요. 그 믿음이 세상에 어디서 생겼겠어요. 12의 혈류증 여인이 무슨 신학 석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저 옷이 나의 생명이야를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하던 동일한 통일된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 옷이 필요해. 너 옷 자라고 널 덮어야 네가 살아. 그게 결혼이고 네가 12이라는 신부야. 그래서 네가 12년 동안 아픈 거야. 이 얘기예요. 12의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참 이상하네.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막 이러는데 아니다. 따로 있다. 딱 그런 거예요. 12의 혈루증 여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 이제 안 불러도 돼. 너그 딸 죽었어. 요 소식을 전해주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지금 이 회당장은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천천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여기 본문에 찾읍시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러 당신의 딸이 벌써 죽었다. 어찌하여 그 예수 선생을 더 괴롭히느냐. 데리고 오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3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세상에 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세상에 잔다. 성도는 자고 있구나. 죽어도 자는 거구나. 그죠? 다시 부활하잖아요.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뭐 합니까? 40절에 비웃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다음에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체의 손을 잡았죠. 나시리는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시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굼. 예, 여기 나오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우연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연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룻기에. 근데 모든 우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으나 요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필연이라고요. 그래서 12를 가지고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살이다. 사람들이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43절 제일 끝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의식주죠. 의식주. 예수님이 집이고요, 옷이고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앞에 서론 다 들은 거랑 마가복음 5장이랑 이렇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드디어 오늘 본문 보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를 그렇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52장 1절 보세요. 시온이여라고 하는데 시온이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이죠. 신부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자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고요. 에클레시아 이게 여자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도 여자 이름이고 예루살렘에서 살렘 요거 생각해 보세요. 살렘, 술람, 술람미 요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술람미 여인 아시죠?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 그러니까 술람미랑 똑같은 말, 솔로몬 같은 말이라고요. 같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12 같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전혀 안 같은데 여러분. 등급이 안 맞는데 솔로몬이 사랑해버렸다. 예수님이 시온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소녀야, 시온아, 예루살렘아, 소녀야 불렀죠. 그 다음에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게 요걸로 보입니까? 맞아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17절 저 위에 51장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1장 17절에서 요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달리다굼. 있죠? 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까 잔다 그랬으니까 자는 소녀 보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라 요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광인이 일어나 앉아 온전해져서 앉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다시 52장 1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뭐를 입으라고요? 아름다운 옷. 그러면 지성소에서 볼 때 아름다운 옷은 그거고요. 그죠? 천막. 안에서 밖을 볼 때 아름답잖아요.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은 밖에서 이쪽으로 볼 때 아름답고요. 그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래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부자가 주인이 볼 때에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자기의 겉옷을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름다운 거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이거 뭐예요? 이방인을 상징하니까 아람 사람이 와서 괴롭혔죠. 아수르가 괴롭혔죠. 바벨론이 괴롭혔죠. 계속 그러고 있는 얘기잖아요. 감히 할례받지 아니한 남자들이 예루살렘 즉 처녀에게로 들어서 처녀를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허리를 땅바닥같이 했다. 밟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다시는 할례받지 못한 남자가 니를 밟는 일이 없을 거야.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밟고 있었는데 나가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거라사 광인을 구원했다. 다시는 할례받지 못한 자가 네 안으로 들어온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거라사 광인이 티끌 다 털었습니까? 맞죠? 다 털고 깨끗하게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뭐 하랍니까? 앉을지어다. 거라사 광인이 온전하여서 앉았고 일어났다 달리다굼 다 연결되고요.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혀 있었죠. 거라사 광인이 뭐한테? 군대 귀신에게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게 우리가 정복당했죠.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했죠. 근데 해방됐단 말이에요. 70년이라는 그 말이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줄을 우리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뜻이죠. 이 말은 스스로 풀지어다 이 말은. 그래서 각주에도 보면 각주 1부터 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풀렸다는 얘기네요. 즉 해방되었다, 안식년이다, 희년이다, 노예 해방되었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떻게 팔렸답니까? 값 없이 팔렸어요.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뒤에 나오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속량되는데 내가 돈 내거나 나의 행함을 무슨 행위를 내고 속량된 게 아니라 돈 없이 속량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값 없이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값이 없다 이 말은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 아니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전부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맞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네 공연히 괜히 벌 받았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뇌를 딱 때리는데 네 2배나 맞았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는 이유도 없이 잡혀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가 왜 없어요? 금송아지 믿었는데 우리가. 근데 값 없이 잡혀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수르 민족, 바벨론 민족 이런 놈들이잖아요. 그런 놈들이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하나님이 때리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때렸죠. 여러분 아수르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 아들 딸이 값 없이 매 맞았어. 원통해.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다 죽여버리고 내 아들 딸 구원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여자 12살짜리 내 여자 구원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앞에 있는 값 없이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돈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겠죠. 돈 없이 속량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몇 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430여 년 살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인은 어떻게 압박했다고요? 공연히 압박했다. 이거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값 없이 팔렸으니 와 공연히 같은 말입니까? 이해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능 언어 영역식인 거예요. 이거는 값 없이라는 그 말과 내 아들 딸이 공연히 팔려갔어. 공연이 안 팔려갔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고 밑에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해서 70년 잡혀갔잖아요.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뭐 없이 까닭 없이.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3번 정도 반복하면은 울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웃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 3번이나 값 없이 공연히 까닭 없이 나 죄 지었는데 내 죄가 까닭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까닭 없다고 말씀하시면 나를 돈 없이 구원하려고 하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그 다음 중요한 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이 고심하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가 어쩌지? 요거를 잡혀가 있는 놈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셔요? 나오미가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됐어, 이제 가만히 있어. 그 남자 보아스가 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을 남편으로 뒀으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고 안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이걸 해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라고 해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이사야 55장 1절,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해서 어떻게를 하셔요. 뭘 했느냐 하면 55장 1절 요걸 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걸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거저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요 일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섞으면 그걸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지옥 가는 거라 그러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섞으면 돈 없이 값 없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종교를 위하여 헌신, 헌금, 헌신, 봉사 뭘 하는 거, 종교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이 믿음을 위하여 은혜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를 위해서 나오면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헌금으로 낸 거잖아요. 은금을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헌신, 봉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찌 그걸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들의 말 들으면 돼요. 예수님 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게 66권 성경책이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는다고요? 좋은 것을 먹는다. 12살짜리 소녀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이제 깼는데 죽었다 살았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거 뭐 줄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은 성령님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래서 의식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식주라는 말이 너무 딱 맞아요, 여러분. 옷이고 먹을 것이고 건물이란 말이에요. 성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 기름하면 또 뭡니까? 성경에서 기름 이러면 어노인팅 이래 되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역시 성령님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자, 그 5절 중간에 읽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그 일을 하시네요. 예수님 십자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70년 동안 누가 이들을 관할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관할했잖아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먹였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어째 우리나라한테 망했냐. 예수 가짜 신이네.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이 말을 했고, 6절도 보세요. 마지막 절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이름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의 이름으로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즉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그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거 믿는 거 또는 섞는 거, 이걸 보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름값 때문에 요 일을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값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내 이름값의 변동폭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 지수 변하듯이. 뭐 상한가였다가 하한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시험 잘 치면 점수 높다가 공부 안 하면 점수 낮고,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만점이란 말이에요. 항상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변동치 아니할 것을 변동하게
변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만 안 흔들리는 이름이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리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그날에는이에요. 그날에는. 제일 끝에 6절에 그날에는. 구약에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그날인데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들리면 자기 백성을 끌어모은대요. 그 이름을 알리라. 그래서 그 이름 알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달리다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야 살아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리다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12로 죽어있는 그 여자였군요.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군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